오늘 예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구주라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아주 조용하게 또 남들이 많이 알아서도 안 되는, 그저 일부러라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독생자를 보내신 다음에 아무리 알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알렸느냐? 천사가 직접 알려준 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면은 이 땅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탄생을 축하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필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목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목자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목자들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사회 계급이 있다면 그 아주 낮은 계급 중에 속하는 아주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왜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을까? 여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아는데 그래도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말했죠. 오늘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 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의미라는 것은 복음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풍족하고 나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위로가 아니고 부담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별을 보고 찾아서 구주를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들렸는데 여기 메시아가 왔는데 이 땅을 향한 구주가 왔는데 어디입니까? 왕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 왕이 오셨다는 얘기가 헤롯 대왕에겐 절대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담이죠. 그리고 긴장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높은 자, 내가 제일 풍족한 자, 내가 제일 권력의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왔단 말인가? 본인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은 부담이지요. 하지만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복음은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고 나는 위로가 필요한 자라고 누군가의 왕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 강하게 하시옵소서. 왕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낮은 마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복음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냥 자아가 막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려 하시면은 내 것을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건 부담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 좋은데 내 마음에 오시려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싫은 거죠. 이게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심을 비워놓고 예수님, 이 자리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비워두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다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에요. 복음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제가 이것저것 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이 없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활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고 당신을 내가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마다 다 은혜를 받아요.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듣는 말씀 전부 다 은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샘솟아 나와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는 것, 낮아짐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왜 평강이고 그렇게 하면 왜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재물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해당되는 말만은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인식들,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까지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지요. 이 당시의 목자는 사회 최하층민에 속하는 극빈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농경 문화가 농사 짓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양치는 이 목축업은 점점 미룰려 나게 됐습니다. 목자들은 설자리를 잇고 도시에서 밖으로 점점점 밀려나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목자가 누구였는가 그 인식이라는 것은 변별한 기술이나 돈벌이가 없어서 전전하던 중에 겨우 양치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죠. 양틈에 자던 목자들. 여러분, 잠을 양틈에서 잡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목자를 찾아왔을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이 정말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사람만 받거나 잘 사고 풍요로운 사람만 받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안전할 것 같으니 천사가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받으라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들이 정말 축복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이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한국 선교 초기 19세기 말에 무어 선교사가 서울의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신분이 섞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만 교회를 다니다가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는 이제 신분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교회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오게 됐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도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백정도 세례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백정은 정말 바닥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자 양반 교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귀천 분리의 풍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사람과도 함께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백정까지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건 우리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도 백인과 흑인이 따로 예배드린다 그러던데 조선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사님한테 따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최하층민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따로 나가서 교회를 분리를 했습니다. 창덕궁 근처에 교회를 세워서 나갔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뒤에 두 교회가 다시 화해해서 한 교회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실로 이 어려운 자와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합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의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한국 예장합동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그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한다.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지 않고 땅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높은 하늘에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에도 평화라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내신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 삶에서 복음이 지금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평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도 따뜻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여져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복음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낮은 자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그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비워야 복음이 위로가 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워야 복음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